할렐루야. 한 주간이 순식간에 지나버렸습니다. 오늘 잠언 20장 21절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서를 보면 인생의 다양한 우리를 향한 너무나 멋진 교훈들이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을 취하며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 술 나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고 했어요. 술 먹고 시끌벅적 떠드는 것은 뭐 정상인데 성경은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취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떠들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한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 분간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술에 취해서 미혹을 받아서 사람이 다 우습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술독에 빠지면 인생이 폐가망신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와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방주에 구출함 받았는데 포도농사가 잘 됐는데 홍수 후에 농사가 너무 잘 됐는데 포도농사 잘 되니까 밭과 들에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그냥 너무 노아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샘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 술 취한 모습, 옷을 벗고 있는 모습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려움까지 주는 그런 불행한 일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이런 술이라는 것은 인생에 조금의 유익은 될 수 있지만 또 술로 인해서 문제를 만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 죄악이 내게 있느냐, 권심이 내게 있느냐, 분쟁이 내게 있느냐, 원망이 내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내게 있느냐, 붉은 눈이 내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술에 잠긴 삶을 사는 자에게는 혼합한 술을 구하고 찾고 술술술 하는 사람들은 근심이 떠나지 않고 원망, 상처, 그 붉은 눈으로 인하여 일상의 삶에 절대적인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술에 잠긴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을 초래합니다. 잠언 23장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구부러진 말을 그렇죠. 술 취함에 말을 월라 썰어 무슨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혀가 굴러가는 그래서 술로 인해서 뱀같이 묵는다. 문제를 만난다는 거죠. 물린다는 것은. 그리고 기이한 것이 보이고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술을 마시는지 술이 사람을 마시는지 도대체 정신없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술을 향하여 구구절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방탕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방탕한 삶을 온전한 삶, 경건의 삶과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멋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같이 비교를 했을까요? 그토록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성령 충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술 취한 자들은 방탕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어지럽힙니다. 이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 주님이 당신이 한 번으로 인해서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오직 죄 지은 사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의 한 몸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도 어떠한 술 취하면서 어떠한 방탕에서도 구원함을 얻습니다. 죄 용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염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염소, 황소, 암, 송아지를 그냥 다 죄를 또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렇게 해서 육체의 정결함을 얻었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섬기며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다 회개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이란 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한담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한잔 먹고 이간하고 문제를 만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데 사람의 깊은 속을 살면 사람의 영혼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온물과 같다. 이모이를 인도한다. 왕의 마음은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왕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왕으로서의 위치에서 국민들, 백성들을 향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잡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세웠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잠언 21장 1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나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지? 거의 정직해. 그렇지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가 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잘 점검하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은 높은 눈을 가지고 마음이 교만합니다. 악인 형통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눈을 가지고 높이 자기가 최고있냐 마음이 교만하면 그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나 조급한 자, 부지런한 자는 경영이 풍성합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부지런하여 우리의 모든 하고자 하는 계획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자가 되어서 하는 일도 망쳐버리는 궁핍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진리가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십니다. 사기로 재물을 모으는 것,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굴러다니는 안개다. 잠언 21장 5절에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남을 속여서 재물을 모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어느 날 그 재물이 안개같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모으고 정직한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다가 보세요. 북한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다. 사람을 그냥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저렇게 죽여버리는 악인의 행포. 자신 역시도 소멸되는 날이 옵니다.
저분도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혈육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 악한 강포로 인하여 북한의 민족들이 얼마나 눈물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온막에 사는 게 큰 집에 너무 좋은 집 있죠? 이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온막에 사는 것이 더 좋다. 얼마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잠언 21장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 벌 받는다 그랬습니다. 거만하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도 지혜 얻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며 지식이 더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교훈을 많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교훈을 받고 늘 지식이 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저 영혼 가운데 진리로 다가옵니다. 가난한 자의 그 부르짖음에 난 들리지 않아. 몰라. 나만 잘 쓰면 되지. 나만 배부르면 되지. 이렇게 듣지 아니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듣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다.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때 들을 자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말고 귀를 열고 도와줄 수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 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도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너도 나도 도와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선물과 뇌물의 효과는 선물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일으킨다 합니다. 그래서 선물과 뇌물의 효과를 알고 선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분노하던 마음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 뇌물을 줘서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잠언 21장 15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건 낫다. 좀 전에는 멋진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온막에 사는 거 좋다는데 여기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사는 건 낫지. 저 여인이 남편을 목을 조리나 봐요. 저렇게 늘 화내고 성내에서 남편을 꼼짝도 못하게 가정을 불화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는 이러한 성내는 여인과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건 낫다. 성경은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우리는 성내지 않은 여인이 되어야지. 남편이 나 광야에 사는 거 더 좋겠다 이렇게 외로워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영향력을 주고 본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성경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멋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